이 시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은 보리를 소득 얻은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로 되어 있죠.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로 하는데 첫 번째 소득을 얻은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칠질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농사 원력에 따라서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금은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실 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별로 없는가 보죠?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힘들고 어려워서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서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은총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감사한 일은요, 기쁨의 눈물이지 슬픔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니까 기쁜 겁니까? 아니면 기쁘니까 감사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과 감사는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전반기를 살아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감사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웃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미소를 지은 분,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웃지를 않습니다. 기뻐하는 표현을 잘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진짜 웃음이 없다, 이거 좀 문제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웃은데, 전혀 웃음기 없는데 속으로 기쁨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의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감사입니다. 종교를 비교해 놓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 절에 가보면은 꼭 상여해 놓은 거랑 비슷하지요. 또 그리고 유교는 행위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기 때문에 유교하면 제사가 떠오르죠.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잔치집 같을까요? 잔치집인데 웃는 사람도 하나 없고 미소 짓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게 잔치집 맞는 겁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 같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감사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축제와도 같은 삶이고, 그리스도의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사람으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결혼 예식의 축제 현장이 바로 예배이고, 신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로운 심령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당연히 축제의 모습, 감사의 모습, 기쁨의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아직도 웃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배를 진지하게 들으니라고 아주 그냥 웃으면 조금 이상해 보일까봐 인상 쓰고 너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축제 예배 시간, 축제의 삶에 있어 슬픔과 탄식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든지 축제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축제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예배를 보면서 야, 축제 같다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혹시 불교라고 얘기한 초상집 같다, 아니면 유교라고 얘기한 제사집 같다 이렇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제1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축제를 드리는 복된 예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장례 예배도 축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지 아버지 어머니 죽었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부르더라고. 세상의 못살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렸을 때. 왜요? 그 말 맞죠? 왜냐하면 세상에 장례를 지르면서 노래를 하는 데는요, 곡이 아니라 노래하는 데는요, 기독교 장례 예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곡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천국의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조차도 사실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축제해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요,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배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 보니까 별로 좋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분이 좋냐고, 난 당신 보면 나도 그냥 웃음이 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서로 인상 딱 쓰고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러고 살다가 그냥 오고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 보면 짜증나 죽겠어.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가 도대체. 이런 얘기 혹시 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윌리엄 로우라는 영성가가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계의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시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이고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내적인 것이고 감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기쁨은 그 내용이고 감사는 형식적인 외형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쁨이 없는 감사는 위선이고 또 다나아가 외식이고 수단과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먼저인지 기쁨이 먼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쁨에 복받쳐 오르는 감사가 없이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한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안 웃으려고 해도요, 진짜 감사한 일 있으면요,
입꼬리에서 웃음이 배실배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웃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분일 거예요. 이름이 좀 익숙할 거예요. 이분이 1989년에 85세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일본의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나소닉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일본의 전기 산업에 아주 부흥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은요,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의 신. 이분이 세 가지 하늘의 은혜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몸,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첫 번째,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늘 운동했습니다. 결과로요, 89년도에 85세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에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불행한 환경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은요,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하늘을 물어보면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이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난 것, 허약하게 태어난 것, 못 배운 것, 그것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가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지칭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그 은총에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2015년도 전반기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지.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곳에서 무너졌을 텐데, 그래도 견디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웃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웃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맥주 감사주일 웃읍시다. 이왕에 웃는 거 좀 우리 아주 호탕하게 박장대소하며 웃읍시다. 얼만큼 웃는가? 3초만 웃읍시다. 3분 웃자 그러면요, 웃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3초만 웃겠습니다. 박장대소는요,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3초 같이 웃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 지휘자님은 박수 안 치고 웃어요? 두 번 쳤어요? 못 쳤어요? 제가 딴 데 볼 때 쳤구만요. 여러분, 웃으니까 좋지요? 이거 기가 막힌 게, 웃음은요 전달됩니다. 웃으며 감사하는 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울하고요, 인상 쓰고 있고요, 짜증내면요, 그것도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기쁨의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굴에 있는 그 미소,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간직하세요. 끝날 때 그 미소로 인사하세요. 그래, 앞으로 남은 일생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의 미소, 감사의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쁨이 믿음입니다.
헌데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자주 웃습니까? 가정에서 웃는 이유는요, 거의 다수가 아이 때문에 웃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없어요. 얼만큼 애들이 없는가?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제가 한 3, 4일 전에 기사로 읽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학생 숫자가요, 2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외곽이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인데 학생 숫자가요, 지난 20년 전보다 딱 절반밖에 안 됐대요. 그럼 시골은 문 닫은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2부 수업했어요. 12반, 18반까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가 지금은요, 2부 못해요. 그것도 1부만 해요. 그것도요, 10반 없어요. 6반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요, 저는요, 68명, 72명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보통 30명도 안 돼요. 아이가 이렇게 줄어서, 아이들이 줄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하인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웃을 일이 없어 그런지 웃질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려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더 많이 얻지 못해가지고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느라고 기쁨이 없고,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하고, 많으면 그 많은 거 지키느라고 걱정하고, 이래저래 기쁨과 감사는 없고 아주 냉철하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삶만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김광희 목사님하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병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포진.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두균이 몸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생기는 병이 대상포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지방에서, 김 목사님이 대구하고 다른 지방에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목회할 때는 대상포진 이야기는 들어서 대상포진 걸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요. 근데 울산에 와서는, 울산은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 거예요. 지난 6년 동안.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울산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울산이 어떤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사는 도시예요. 제가 9년 전에 울산제일교회 부임할 때 그때 나온 기사를 읽었는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울산이 우리나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도시라고 그 기사에 떠 있었어요. 신문기사에. 그리고 한 3년인가 4년 지나니까 다시 기사가 나왔는데,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봤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울산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잘 사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많아요. 대상포진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쳐가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생기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수두 걸렸던 사람이 그 수두균이 나와가지고요. 울산이요,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살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넉넉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지가 못하다는 증거가 바로 울산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 기쁘고 행복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015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사실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일생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 잃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이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삶이 더 윤택했을까요? 이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었을까요? 삶의 정황이 훨씬 더 나았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보다요,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넉넉히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삶의 현장이요 훨씬 더 좋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생명의 위협 느껴가면서 먹을 것도 사실은 없어서 있는 것 겨우 나눠 먹는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셔야 기쁠 수 있는 거지, 많이 가졌다고 상황 좋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웃음을 잃지 않고 웃음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잘 돼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웃음이 베슬베슬 나오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내게 정말 기쁨이 없다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혹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구석에 몰아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절도 가르칩니다. 삶의 지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안 가르쳐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에게, 야, 오늘 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라.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출근하는 자녀들에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웃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행복해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한테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웃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쓴웃음도 있고 억지 웃음도 있고 헛웃음도 있지만 정말 기쁨의 감사의 웃음이 우리에게 사라진 지가 옛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웃네. 여러분, 웃읍시다. 미소를 집시다. 미소 짓는 거 간단합니다. 입꼬리 내리지 않고 올리면 돼. 이게 미소예요. 이렇게. 우리 지휘자님 미소 좋네. 미소, 이게 미소예요. 그래도 잘 안 웃네요. 두 사람 짝져요. 짝져서 옆 사람 보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웃게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깍꿍이라고 하는. 빨리 하세요. 아니, 저 쳐다보고 웃지 말고 서로 쳐다보고 하라니까요. 그거라도 해요. 그래도.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깨 처지고 우울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